교회와 사택을 오고 다닐 때 늘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가끔씩 뒤로 돌아서 간다거나 또 약간 다른 길로 다닐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약간 다른 길마저도 늘 자주 다니는 길이고 거의 같은 길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를 다 알고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곳이 있었나 그렇게 새롭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있던 것이었는데 그동안은 눈여겨보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에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가끔씩 이런 때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소월의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이 시에도 이런 우리의 경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시를 보면은 시인도 늘 익숙하게 달을 봐왔었습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뜨는 달을 늘 봐왔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던 그 달이 사무치게 그리울 정도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늘 보던 달이었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저 달이 예전의 달이 아니라 지금 뭔가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움과 서름이 가득한 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보기는 봤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쳐 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문득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익숙하게 봐왔습니다. 여러 번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늘 보던 성경이지만은 때로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왜 그동안은 이 말씀을 못 봤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부르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되들면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구약 성경인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이가 없으신 하나님은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을 잃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내 사랑을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살아있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쓴 편지입니다. 본문 말씀이 되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때 상황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황제, 집권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안으로는 이단들이 기독교의 교리들을 흔들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안팎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본질을 바로 알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면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먼저 부르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는 없던 그런 새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옛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사랑의 계명이 결코 생소하거나 또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계명이지만은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옛 계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라는 말이 쓰여서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계명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여전히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옛 계명이지만은 다시 아직도 여전히 나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옛 계명부터 이 계명이 주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옛 계명은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지만은 나는 다시 새 계명이라고 부르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전부터 들어서 잘 아는 계명이지만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은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에 대해 쓰는데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인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곧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를 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옛 계명이 아닌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그저 말뿐인 옛적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옛 계명과는 다르게 새 계명의 이 사랑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으로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탄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옛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계명은 지키지 않았고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계명이었지만은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9절 말씀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참빛이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거리낌이 없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둠에 행하는 것이고 모순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제로는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어둠에 거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착각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어둠 가운데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게 되겠지만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자신이 빛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사랑하면 밝은 빛 가운데서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더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사랑하면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외모가 좋고 또 성격이 좋아서 이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모도 별로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랑하게 되면은 별로인 것 같은 외모에서도 눈썹은 잘생겼네, 전체적인 조화는 좀 별로지만은 피부는 참 좋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성격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사랑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참 괜찮네, 그렇게 다른 좋은 점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깊은 곳이 보이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눈물도 또 상한 마음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었고 또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 속마음이
이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보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신백질 2영양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영화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지게 된 병입니다. 이 병은 10살 이하의 남자아이에게서 주로 발생해서 첫 증상이 나타나면 6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같이 잃게 되고 뇌세포가 점점 파괴돼서 2년 안에 식물인간이 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1932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에 이 병이 유전질환이다라는 것만 밝혀지고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병인데 1999년까지 이 병의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로렌조 오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전혀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로렌조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들을 다녀봤지만은 모든 병원들마다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치료를 포기한 의사들을 뒤로하고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인 아무 지식도 없는 부부가 의사들도 하지 못한 그 치료약을 찾아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도네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온갖 수고 끝에 마침내 치료약을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지 않은 환자의 부모가 만든 그 치료제, 그것을 찾아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들은 그 공로로 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부부는 전문의들과 함께 더 완전한 치료약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의학의 문외한이었던 이 오도네 부부가 그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의사도 알아내지 못한 치료의 방법을 보게 한 것입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던 치료의 방법이, 의사들은 보지 못했던 그 치료의 방법이 사랑하니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친구,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모두를 사랑하게 되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게 되고 보게 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건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잘한 일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죄 짓는 일만 잘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길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죄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고 또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질 때보다 직접 찾아올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은 거리를 두고 있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만 전하는 것보다 또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함께 곁에 있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이 전해집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사랑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서 이 고백을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 임하면은 미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 미움은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성탄의 의미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임하실 그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